지난주에는 1절로부터 6절에 걸쳐서 아내의 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7절의 말씀 남편의 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러한 획기적인 가르침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간의 가족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남편을 중심으로 또 가부장적으로 문화가 들어와서 발전할수록 아무래도 개발을 해야 되고 개척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힘이 있는 그러한 남편 중심으로 처음에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그렇게 변화되고 그것이 오랫동안 면면이 내려왔습니다. 20세기 초에 이제 선거 참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불과 1세기 이제 조금 난짓돼서 여성 참정권 이런 것들이 좀 보편화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미 종교개혁 시대나 현실적으로 목사 장로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이런 개념 가운데서 참정권을 갖고 교회에서 선거하고 또 대표를 뽑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것이 특별히 우리 장로교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은 바로 창세기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각각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별 개체로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남자의 몸에서 뼈를 취하여 여자의 몸을 이루고 그리고 영혼을 남자 여자 각기 불어넣어서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자는 남자로부터 기원한다든지 그러한 말들은 사실상 창조 질서에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각 그렇게 지었습니다. 각각을 지어서 영혼을 불어넣었는데 다만 여자는 남자의 뼈로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문화 명령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라라는 문화 명령을 창세기 쪽으로 주시는데 이것을 가족 단위로 이루어라. 가족 가운데 이루어라 라고 해서 문화 명령이 있는 가운데 이제 부부가 이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가족 명령, 문화 명령과 함께 가정 명령 혹은 가족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부가 서로 꼭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더 가정 단위의 교회 개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사실상 가정 단위고 구약의 할례 개념은 가정의 일원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구약 때는 좀 더 가정적으로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또 모든 성도는 신부가 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은 지체가 되는 그러니까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부되고 신랑되고 신부됨이 또한 한 몸 아닙니까? 같은 이야기거든요.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에베소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러한 가정됨과 신약의 교회됨이 연결선상에 있는 크게 보면 구약의 교회가 곧
구약의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부에 대한 명령은 임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그런 고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한 인류에게 부부의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지식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식을 따라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동물이나 그러한 금수들에게는 이런 지식을 따라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건 본능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한 그러한 우리 사람들에게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지식을 주는데 또 이 지식은 대표적으로 사용된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지식을 주시고 정서를 주시고 또 뜻을 세워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의지,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은 지식을 따라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또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순종하라. 자원적 순종, 의지를 다한, 뜻을 다한 순종,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식을 따라라는 이 표현은 사실상 창조의 본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 말이 지식을 따라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지은 그 고유한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질서 가운데서 또 아내를 와 동거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며 그 가운데 한 몸을 이루는 부부의 관계를 이루는 그것이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은 생명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만은 이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할 때 사실 이 말씀이 첫 번째 강구거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주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신 여기 아는 것이란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개념, 가정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전부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결국은 구약 때는 야다라고 하는데 그게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이게 바로 몸된 지식, 인격적 지식, 한 몸된 지식.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냥 불분별하게 그냥 부부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냥 조류를 쫓아서 그저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지식이 있고요. 그 지식을 따라서 부부가 사는 것이에요. 가장 남자답고 가장 여자다운 것은 가장 남편답고 가장 아내다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하나님이 만든 대로 그 질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특별히 그를 믿는 자녀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이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어떤 뭐 자기 룰대로 그냥 나탈을 타고 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아내를 두고 그냥 5년이나 10년이나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다가 또 그렇게 하지 마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 아내와 동거하라 이 말은 그저 같이 있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됨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동거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순 오이케오라고 합니다. 순 오이케오. 순은 함께라는 뜻이고 오이케오라는 말은 집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오이케오. 오이코스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이케오라는 것은 집에서 산다는 건데 한 집에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동거라는 개념이 그저 공간적인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동거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있다고 해도 요새는 무슨 별거니 뭐 또 희한한 이야기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무슨 뭐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나이가 들어서 뭐 따로 산다는 둥 뭐 온통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뭔가 문명이 발전해서 가정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여기 안에서 가장 문명적이고 그게 합리적이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좀 더 덜 된 것고 시대에 덜 쫓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야지. 그저 현대 일상의 어떤 그러한 유용성이라든지 그러한 실용성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것만 고려해서 아무 질서도 없고 그저 그냥 경제 질서 이런 것만 가정에 깊이 들어와서 그것을 쫓아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 그것은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는, 그저 법적으로 등록을 해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살고 한 몸이 되고 모든 일을 함께 공유하고 의논하고 서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남으면 남는 대로 서로 협조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아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풍조가 들어와가지고 실컷 성경 읽다가도 그냥 TV에서 무슨 한마디 하면 전부 글이 다 휩쓸려 가서 그게 마치 이산적인 가정상같이 말이에요. 현대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좀 늦어야 돼요. 좀 말씀에 좀 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변석계하는 이 하루 낮 다르고 밤 다르고 여름 다르고 겨울 다른 이 가치관의 혼돈의 사회에서 교회라도 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먼저 그런 걸 앞서가 가지고 다 그냥 갈 때 안 갈 때 다 가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면 누가 기준을 삼냐? 누가 이 가정의 기준이 되겠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요. 우리가 신학교에도 보면 뭐 가정 상담이니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복음이란 말도 많지만 그걸 다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간혹은 조금 그냥 눅눅하게 가정 상담이나 어떤 그런 개념 없어도 그냥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그 가정의 질서가 생기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심리, 또 감정, 심리 치유, 감정 치유, 가정사역 이런 개념들이 너무나 들어와서 어쨌든 우리가 성경 붙들고 가정에서 문설주 임방에 주님의 피를 바르듯이 드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묶어 놓고 그렇게 가정이 주를 모신 가정 또 말씀대로 쉐마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되어가는 그러한 영역들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냥 좀 더 현실적으로 이런 말을 좀 더 나눠보면 어쨌든 부부는 같이 떨어지지 말고 같이 이렇게 보듬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짐승도 수컷한 것이 함께 이렇게 서로 돕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좀 더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했는데 돕는 배필이란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돕는이라는 것은 고유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helping이란 말은 고유한 이치다 말이에요. 어쨌든 강이 있을 때 멀리 뛰게 해보면 남자가 멀리 뜁니다. 여자보다. 아무리 문명이 바뀌어도 그건 고유한 부분입니다. 또 아마 시를 짜고 이런 물레질을 한다. 옛날 고래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는 좀 더 또 아내가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짐승을 잡기에 합당하니까 남편이 좀 더 물레질을 잘할지 몰라도 남편은 짐승을 잡고 아내는 물레를 하고 그래서 옷감을 짜고 먹을 걸 가져오고 그래서 가정을 유지시켜가는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남존여비나 또 여존남비나 어떤 그런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돕는다는 것은 고유한 일이고 돕는다고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돕는다고 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들고 왼손은 받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왼손이 낮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배필이란 말은 동일한 걸 뜻하거든요. 배우자. 그러니까 배필이라는 것은 높낮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돕는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이게 이제 그겁니다. 이제 아까 생명의 은혜가 뭡니까?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지식에 따른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가정의 이 개념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고 엮어가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 단위의 섭리가 있거든요. 분명히. 개인 구원은 개인 구원의 단위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가정 단위의 섭리가 있고 교회 단위의 섭리가 있거든요.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잠해야 됩니다. 다 제 집은 잘 되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우리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거니 당대 아니면 후대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믿음을 지켜서 우리 가정에서 어느 시대에 바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너무 적극적이고 직물적이고 너무 문명적이고 너무 세속적인 그런 가치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가서 뭐 저 집에 뭐가 잘 되고 이 집에 안 되고 너무 우리 기독교가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가정이 너무 요동치고 그거로 또 자녀를 품평하거나 자녀를 또 그거로 너무 판단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중심에 평강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 부모들이 또 헤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슨 동영상이 하나 이렇게 떠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가 팔려간다 이러면서 이미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그 에딘버러 우리 장로교가 국교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는. 그게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제가 학교 갈 때 그게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팔려서 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집을. 그게 사진이 두 군데가 대표로 뜨는데 에딘버러가 뚝 뜨면서 그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치 말씀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설교는 먼저 준비해 놨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래도 하나님 또 건물이 또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고맙다, 감사하다. 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교회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 그 큰 교회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설교할 목사가 없어서 아프리카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유럽에는 목사가 없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예. 제가 아프리카 이번에 나미비아 갔다 왔는데 그런데 신학생을 데리고 와서 유럽에서 강단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없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총회에서 모여서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교회 우리 신학생 숫자를 줄이거나 이런 걸 극구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주의 종들을 길러내고 이것이 복된 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중심에 맡겨야지. 뭐 인구 감소다, 인구 절벽이다 이런 것은 너무 이렇게 내세워서 또 앞으로 뭐 목회자 수급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일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중심에 두느냐, 문명의 질서를 중심에 두느냐.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 하면 이걸 높낮이로 생각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 함께 이어받을 자 이것이 그대로 로마서 8장 17절에 함께 상속자된 단어 똑같습니다. 이게 순크레로노모스라고 하는데요. 순이 함께고 오늘 순이 두 번 나와요. 함께 살으라 할 때도 순 오이케오 동거하란 말도 함께 살으라. 그 다음에 함께 이어받는다. 이게 순크레로노모스. 그대로 번역하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자.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똑같은 단어예요. 예. 우리가 뭡니까 또한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여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함께한 상속자가 한 단어거든요. 여기도 사실 명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순크레로노모스. 아내와 남편,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자다. 함께 상속할 자다. 그리고 기히 여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보듬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완전해서 남편이 아니고 완전해서 아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불완전하니까 헬핑, 돕게 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동거하라는 게 뭐겠어요?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힘들 때 집에 오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다 나를 오해해도 집에서는 이해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동거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사람이 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꼭 합니다. 해마다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다. 부부가 있고 5계명의 기본이 바로 7계명이다. 부부가 있기 전에 가정이 있다. 7계명이 가정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다고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면 안 된다. 그건 하나의 질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부가 힘들고 떨어지고 그리고 자녀를 이해한다는 것도 참 이거는 구체적인 거지만 큰 이야기. 여기 강단이니까 설교도 아니니까요. 그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막 그냥 자녀를 이해한다고 그냥 남편이 무시되거나 아내가 무시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부부가 같이 그게 더 귀한 그게 고유한 더 본질적 가치라는 거예요.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것이지 부부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어머니는 딸하고 친하고 아버지는 아들하고 친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가정이 이게. 이런 것들이 말이 되냐고요. 기독교 가정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 가정은. 오늘 그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잠깐 같이 나누면 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상 우리는
내가 뭐 한다는 것보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연약함, 그게 부부예요. 예,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사실. 부부가 완성체가 아니라, 부부가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부부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같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데 함께 있다 했다면 부부가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앉는 것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여, 남편이 아내의 기도를 막히게 해서는 안 되고 아내도 남편의 기도를 막히게 해서는 안 되고 서로 영적으로 돕고, 기도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연약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강구고. 그래서 그겁니다. 부부가 서로 마주 보는 것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거친 빵을 식탁 위에 두더라도 서로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면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겠냐. 산의 진미를 펼쳐놓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거친 빵 한 조각을 놓고라도 서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이 가정을 복되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십시오. 우리 후손을 복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의 단위가 부부다. 그래서 이 중요한 핍박을 앞둔 베드로서에서 우리가 부부의 계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 네로의 핍박 앞에서 왜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그 험난한 가운데서도 부부가 서로 마음을 갖고 위로하고 함께 연약한 가운데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지정의, 지식의 거룩함 다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영적 예배,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 드리게 하시니, 특별히 우리에게 또한 가정을 허락하셔서 이루게 하시고, 또 가정 안에 함께 하나님 부부로서 또 자녀들로 한 아버지여 작은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되, 개인도 지켜주시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문선주 일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리게 하시고, 들어가나 나오나 앉으나 서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언약의 가정들이 되어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마주보면 우리가 서로 잘난 것이 아니야, 서로 연약함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 하나님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주님만 예배하는 그런 복된 한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